오늘 제목은 높임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덕분으로 서울 출장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올해 한 해의 제 목표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요셉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의 삶은 저에게 큰 공감과 동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또한, 창세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 또한 과연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 경우에도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 또한 그의 아들 이민 2세죠. 이삭인 경우에도 그랄 땅 가운데서 2세, 이민자 2세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그랄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겪으며 정말 그들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끝까지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삶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한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런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그들의 정말 고향이었던 부엘사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 그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곳으로 이주해 나가는 이민자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것이 믿었던 친척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믿고 의지해서 그가 만났던 라반 외삼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의 이민 생활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다시 역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돌아간 그의 삶 가운데 허락된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은 또한 먼 곳, 그가 정말로 원치 않았던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팔려가는 삶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의 이민 생활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생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 또 꿈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선택해서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삶의 정황으로 몰려가는 요셉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받은 언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더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바로 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또 그분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꼭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더라도 그가 만약의 경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는 것이고, 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 인생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 또한 없게 되는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더라면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날 일이 없는 것이고, 또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에 그가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성취 또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이 있기에 우리들은 오늘 처해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그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게 두 가지의 성취가 있죠. 첫 번째 성취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교만이 무너져 내려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또 모든 자기의 자랑이 무너져 내려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듯 험난한 이민 생활, 또 타지에서의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어려운 그런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긍정적인 이유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장에 나온 그 본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꿈의 전문가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꿈에 대한 그의 학습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주시고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학습시키고 연단시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을 통해서 꿈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꿈이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 꿈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꿈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기준으로 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훈련시키고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의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키워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언약을 받고 꿈을 꾼 우리의 다음날의 삶이 그 꿈과는 멀어지는 것 같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노예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을 통해서,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는 그런 꿈의 전문가, 언약의 전문가들이 되어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진정 그 언약을 해석해 줄 수 있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전문가, 또 꿈의 전문가로서 요셉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죠. 그 큐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언약, 그 언약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현실을 어떻게 그 언약을 통해서 해석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실 때 진정 여러분이 그 언약과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41장의 삶을, 요셉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술 따르는 관원에게 자기를 잊지 말라라고 부탁한 그 이후에
잊혀진 그 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나? 간원만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에게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1장의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보지 못하는 그런 왕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또한 그 꿈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꿈이 무슨 뜻일까를 궁금하게, 또 그것이 너무나 큰 고민과 걱정으로 그 삶 가운데 무게 있게 다가오게끔 하셨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찾기 위해서 술사들을 부르게 하고 또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에 대한 해명을 듣고는 싶었지만 그 말 많았던 술사들과 박사들이 입을 다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구절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꿈이라는 것이, 또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꿈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술사라면은 직업이 또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이 저의 주어진 그런 의무라면은 그 7마리의 그 황소, 살찐 그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한우 7일 동안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른 황소는 뭐냐? 그 한우도 7일 동안 먹으면은 어때요? 물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골국을 드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 그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기적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때 그동안 그 요셉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여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또 불리해질까봐 그 요셉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함구하고 있었던,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술 따르는 관원이 입을 열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꿈을 꾸게도 하시고 또 열렸던 입을 닫게도 하시고 또 닫혔던 입을 열게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비록 요셉은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요셉에게 허락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왕궁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 2년을 살고 있습니까? 잊혀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2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 볼 뿐이시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언약과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된 그 왕궁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끝내 정말 멋지게 바로 신하들 앞에서 그가 합니다. 7년 동안에 아주 놀랄만한 풍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그 풍년을 기억도 못할 만한 흉년이 오게 됩니다 라고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해몽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해몽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게 될 그 문제의 사건의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3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왕위의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해몽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41장의 또 다른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이 해결책까지도 들었으면 여러분이 바로와 신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 고마워. 자, 이제 네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보상금을 줄 테니까 이제 돌아가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출신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해서 그를 곁에 두고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기적입니다. 더 훌륭한 행정적으로 뛰어난 신하들이 가득한 왕궁에서 바로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사람을, 요셉을 그 모든 일의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야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나서 41절서부터 43절에 보면은,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그를 높여주고 환대해주는 바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또 고운 삼배로 된 옷, 세마포라고 한글 개역 개정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세마포를 입히고, 또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줬을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퍼레이드를 해요. 자기의 수레를 타고, 또 두 번째 제2인자로서 정말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요셉을 그 수레에 태우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에게 경배하고 절하게끔 만드는 그런 환대를 바로가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환대의 이유가 뭘까? 41장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꼭 이 세 절에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환대를 했을까요? 그냥 임명장 해가지고 임명장 하나 써서 주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진행하게끔 했어도 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리만큼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둘러주고 또 도시를 퍼레이드하며 그를 높이게끔 하는 그런 일을 왜 했을까? 오늘 사실은 반지를 끼워준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옥세죠. 인장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요셉이 결정해서, 요셉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써서 문서화해서 그 인장을 찍기만 하면은 뭐가 됩니까? 바로의 칙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세마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높은 고관들과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귀족의 옷이라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히는지, 또한 금목걸이를 걸어줬다고 하는데 그 금목걸이는 왕의, 바로의 총애를 받은 관리만이 그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것이 금목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관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의 신하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런 목걸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에게 무릎 꿇도록 하는 그런 퍼레이드까지 벌이는 그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바로는 참 탁월한 정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행정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 오늘 총리가 돼서 요셉이 앞으로 이뤄나가야 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희가 잠깐 읽은 것과 같이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풍년의 기간 동안에 지나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5분의 1입니다. 수학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 내일 아니니까 5분의 1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몇백만 원 벌을 때는 11조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고요. 또 몇천만 원 벌 때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괜찮았대요. 그런데 한 달에 억대를 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헌금 11조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힘든 마음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제 제가 억대를 버니까
매달 저희가 몇 천만 원의 그 11조를 내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도해 주시더래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부담스럽지 않는 11조를 낼 수 있도록 그의 인컴을 깎아주세요. 그죠? 11조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들은 그렇게 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점점 여러분이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1입니다. 그것도 풍년 때예요.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수확을 거두는데 거기에 5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인도 다른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금, 텍스를 많이 올려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인기가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정치인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듯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인 요셉이 임명장 하나 받는 것으로서 그 어려운 책임을 지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그에게 쉽지 않은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외부적으로 세워주고 있는 바로의 기가 막힌 정치 그의 노련함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 일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아무리 훌륭하고 행정적으로 뛰어난 정치가의 수완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여론의 물매를 맞았을 겁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추정 60분 같은 데 등장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면서 원래 노예 출신인데요, 저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요셉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는. 근데 하나님이 이 외적인 이유 외에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를 높이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는 또한 그의 바로의 동기 이면에 하나님의 내적인 이유를 원해서 그 내적인 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럼 그가 지금 종살이와 죄수로서의 삶을 몇 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13년 살았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13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그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은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꿈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이후에 그 불러주신 꿈과 목적을 위한 자격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하여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모든 교만함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들을 다 허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의 과정 가운데 그의 자기의와 자기 그 교만도 무너지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만 무너져 내리면 되는데 함께 무너지는 것이 자존감까지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허락하시고 또 언어도 안 통하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자기의, 자기 자랑 다 무너뜨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까지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민 사회는 힘듭니다. 또 이민 교회가 힘든 이유가 자존감이 무너진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인정 못 받으니까 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인정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이 적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또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비참한 것이 익숙해요. 또 늘 비굴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의 눈치만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지켜보려고 비굴한 모습까지도 보이고, 이 이민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늘 다른 것을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 무너져버린 자존감 가운데 아마 요셉도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에게 작은 성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이렇듯 큰 일을 맡겨줬을 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에서 정말 그가 그 비굴한 모습으로 만약에 이 일을 맡는다면 그 일을 형통한 자로서 이루어 나가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것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도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않고요, 또한 한마디에 특별한 오해를 갖게 돼서 그 대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나중에 뺑글뺑글 돌아서 자기도 대상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리에 또 와 있어요. 그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자존감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무너지는 교만과 함께 우리의 자존감도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어떻다고요? 오늘 바로를 통해 요셉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이 무너졌고 여러분의 자기의가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존감마저도 무너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무너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진정 소망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른 주변의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의 바로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여러분 또한 경험하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한 해를 살아가며 제가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것은 바로 그런 바로의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그런 바로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자존감의 공동체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대하며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드릴 수 있는 바로와 같은 그런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서로를 대하시고 저를 대하실 때 저의 자존감도 좀 세워주시는 바로와 같은 그런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듯 세워진 그런 자존감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요셉에게 이름을 바로가 또한 지어줘요.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45절에 보니까 스바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그런데 바네아라는 단어 자체가 스바나 바네아라는 두 단어가 모인 것 같은데요, 합쳐진 것 같은데, 바네아라는 그 말 자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스바낫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앞으로 그가 행할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 생명들,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46절에 그런 자존감이 세워진 그의 삶 가운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자존감이 세워진 이유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한번 46절의 하반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면은 이렇듯 자존감도 세워지고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뭐부터? 아마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절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 무릎을 꿇고 절하라 라는 외침을 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너 이제 죽었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보통 세상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오거나이제이션도 여러분이 갑자기 음지에 있던 사람이 양지로 바뀌게 되면 뭐부터 하죠? 살생부서부터 작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 그죠? 내가 뭔가 조금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나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갚아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요셉은 어떻다고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요셉은 요셉다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살생부를 쓰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총리 대신으로서의 삶을 허락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다고요? 세상을 다 두루 살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 대신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을 탁상 공론으로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현장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파악하는 곳으로서 진정 모든 일의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다고요? 필드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특징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히 임해요. 또한 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바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주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 명령만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닌 현장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일을 먼저 그가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게 된 그런 결과는 뭐냐 하면 오늘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들어온 모든 양식을 중앙 집권적으로 한 곳에 모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에 그 쌓아놓는 작은 창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쉬운 일이지만 나중에 훗날 흉년이 됐을 때 나눠주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유통의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성에 그 창고들을 짓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 모든 집안을 관리했던 행정적인 능력,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았을 때 그가 얻게 됐던 모든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5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어떻다고요?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실제적인 그 업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은 두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세워진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51절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그 므낫셋의 뜻이 뭡니까?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잊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요셉이 이민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몰린 이민자의 삶을 그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민 온 첫날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도착해 보니까 눈은 하얗게 와 있고요, 영하 30도예요. 그래서 그 막막하고 척박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 가족이 이곳 캐나다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면서 늘 서울이 그립고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친구들이 그립고.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라도 바라보게 되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에 눈물을 흘린 적이 많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그가 떠나온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고향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그 삶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것을. 한국의 삶을 잊어버리십시오. 항상 보면은 예전에 제가 생활하다 보면은 원주민이라 그랬잖아요. 저는요, 저같이 오래된 사람은 원주민이죠. 저희 원주민들이 늘 뭐라 그러냐면은 새로 이민 오신 분들 보면 별명이 왕년회예요. 왕년회. 오시면은 뭐가 잘 안 되면은 늘 왕년에 뭐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저기 왕년에 또 오신다, 이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그 뒤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앞에 놓인 표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그 모든 것, 그게 상처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됐든 성공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꿔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너무나 방해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설을 맞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은혜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그 꿈과 멀어진 자리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뒤에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꾸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이제는 뒤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므낫셋,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었던 그런 요셉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 또한 지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52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 자체가 번영케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또 성공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철저히 알아요.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바로 이 창대케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멋진 꿈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이제 뒤에 모든 그리움과 원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의 결단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자격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캐나다 땅 가운데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없더라면 우리의 교만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기 자랑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자기 자랑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들이
그 자존감까지도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에 세워지는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또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바로와 같은 자존감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세워진 자존감을 통해서 뒤에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주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 펼쳐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립니다.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또 이 역경의 순간들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까지도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저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서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한 자존감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바라봐야 될 표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픔의 순간이 또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또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자랑이 철저히 깨져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행여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자존감을 통해서 뒤의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진정 주님께서 쓰신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풍성한 꿈의 주인공으로서,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때 이 한 해가 주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또 이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셉의 애굽에서의 이민 생활 저희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삶을 반짝이는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히 허락될 것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허락하신 한 해를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